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제가 요즘에 그 시편 119편에서 제일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도대체 말씀이 뭔지 토막토막마다 계속 좀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도 119편은 도대체 율법이 뭔지 그것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이 말하는 율법이 뭐냐라고 하면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나를 명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명철함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거짓이 아니고 정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명철하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삶에서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뭐 작고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뭐 각자 그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겪는 대표적인 현상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죠. 위기를 만나면 눈앞이 캄캄해져요. 그러니까 흔히 뭐 젊은이들 하는 말로 멘탈이 붕괴가 된다고 하죠. 평소에 멀쩡히 돌아가던 사고가 갑자기 뚝 멈추는 거예요. 위기는 그런 거거든요. 너무 똑똑하던 사람도 갑자기 있잖아요. 위기가 닥치면 뚝 하고 뭔가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처했다고 할 때 그 위기의 본질이 뭐냐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야 할 땅이 지뢰밭이라고 하죠. 땅에 여기저기에 폭탄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성도님들이 군사지역에 가보시면 알 텐데 아무리 그 땅 밑에 한 번 밟으면 발목이 날아가고 목숨을 잃는 지뢰가 여기저기 깔려 있어도요. 여러분, 군사지역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 피해야 할 길이 어딘지 훤히 보이기 때문에 그 지뢰가 그때부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땅에 묻혀져 있어도 여러분 안 떨립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런데 땅 속의 지뢰가 진짜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땅은요,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든 굉장히 힘든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성도의 삶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타나든지 뭐가 사건이 일어나든지 누구나 다 무조건 100% 살면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소유한 말씀이 나에게 명철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철의 뜻이 뭡니까?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밝을 명,
밝을 철이에요. 즉 주의 말씀의 기능이 뭐냐면 눈앞을 캄캄하게 만드는 위기가 올 때 내가 가야 할 길에 아주 선명한 빛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밝기는요 희미한 빛이 아니고 선명한 빛을 준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밖에 없는 선명한 빛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 실수 안 한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5절을 봐도 저는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게 105절을 봐도 빛을 2번 강조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희미한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빛에 빛을 더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상하지 않으나 그 말씀은 우리 인생에 빛에 빛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뭔지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안의 위기는 언제였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의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었던 위기가 언제였지? 라고 생각하면 딱 2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제 아버지가 이제 감옥에 가셨을 때였고, 2번째가 이제 뭐냐면, 제가 제 어머니를 참 존경하는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운전하기 가장 위험한 시간이 새벽인 건 다 아시죠? 왜냐하면 일단 운전자도 잠에서 막 깬 상태라서 몽롱한 상태예요. 저도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뭐가 아직도 몽롱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제 판단하기 굉장히 둔감한 상태고, 더군다나 새벽에 어둡고, 거기다가 이제 운전하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는 안 그럽니다. 안 그런데 가끔 가다가 신호를 안 지켜요. 새벽에 이제 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시간이 나도 운전하기 힘들고 굉장히 이제 위험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한일교회에서 했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안산이라는 지역이, 제가 아버지가 개척하면서 갔을 때가 안산이 그때 신도시를 막 건설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산의 새벽이 어땠냐면, 그때는 이제 신도시가 막 조성이 되던 때라 안산의 치안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안산이 뭘로 되게 유명했었냐면 범죄로 되게 유명했어요. 치안이 엉망인 거예요. 경찰서도 없고 신호체계도 엉망이고 그렇게 허접할 때인데, 이게 뉴스에서도 나오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일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때 유행이 뭐였었냐면, 새벽에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먹고 새벽 운전을 했냐면 환각제를 먹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각제를 드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당시 안산은요, 새벽이 되잖아요. 택시들이 무슨 총알처럼 달린 거예요. 슉슉슉슉 달리는데 신호를 지키는 사람도 없고 속도를 지키는 사람도 없고, 새벽에 안산을 나가면요 그냥 택시들이 정신이 나간 것처럼 휙휙휙 이러면서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새벽에 운행을 하실 때마다 이제 긴장을 하면서 운전을 하셨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아버지는 이제 새벽에 운전을 한다고 이제 나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새벽 예배 갈 준비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나가시고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희 아버지 성함을 얘기를 하면서 문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여기가 그분 댁이 맞냐고, 그럼 문을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맞는데 누구시냐고, 이 새벽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남편분이 탔던 차가 총알 택시랑 정면으로 부딪혔다고. 남편분 생명 위독하니까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문소리가 막 누가 두드리니까 저희 삼형제들도 다 깨가지고 불이 집이 다 환하게 켜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머니를 봤죠.
근데 제 어머니가 이제 그냥 딱 두 개가 꽂히는 거죠. 남편 차가 총알 택시랑 정면 충돌했다. 당신 남편이 생명 위독하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제 어머니 반응이 어떠냐면 그게 느껴져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정신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들 셋이나 있는 개척교회 목사가 감옥 갔다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번에는 총알 택시랑 사고가 나가지고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방향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신이 나가니까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 아버지 성함을 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죄송한데 그게 우리 남편이 아니라고. 우리 남편은 그럴 리가 없어요. 잘못 오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막 횡설수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밑에서 이렇게 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나갔다는 게. 근데 그러다가 제 어머니가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그때 저희 집에 이제 쌀이랑 뭐 잡동사니를 넣어놓는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작은 방이.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 방에 급히 들어가시더니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짧게였어요. 한 1, 2분 정도. 몇 분 정도 이제 거기 계셨는데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들어갈 때는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이 이제 어머니가 들어가셨는데 그 방 안에서 한 몇 분 정도 있다가 그 방에서 나오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나오자마자 문을 딱 열더니 갑시다. 그러더니 가시는 거예요. 아주 침착하게. 그 저희 형한테는 너 동생들 잘 돌보고 있어라. 이러고서는 갑시다 그러더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이제 형이랑 이제 저희는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제 아버지가 이제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호를 이제 직진 신호를 기다리면서 이제 기다리다가 파란불이 딱 떨어져서 출발을 했는데 하자마자 100km 이상으로 달려오는 택시가 그 속도로 제 아버지 차 옆구리를 그대로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아버지 차가 박자마자 이게 그 밑에는 이제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박자마자 이 차가 뚫리면서 3바퀴를 굴렀다는 거예요, 차가. 이게 얼마나 큰 사고였었냐면 당시에 제 아버지 차를 박았던 택시 운전사는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차에 튕겨져 나와가지고 즉사를 했고 당시에 사고가 났던 교회차는 택시가 옆구리를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날 폐차를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그 사고가 나니까 그게 시청 바로 앞이었거든요. 시청 바로 앞이었고 시청에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꽝 소리가 나니까 경찰들이랑 이제 막 달려왔는데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다 저 차 안에 있던 사람이 죽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차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퉁퉁퉁 구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가 뒤집힌 채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제 아버지가 끼가 무슨 영화처럼 문을 열고 나오더니 열고 나왔는데 여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오른쪽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살짝 긁힌 거예요. 살짝. 긁힌 채로 나와가지고 아 죄송한데 저희 집이 어디고 제 이름이 뭐뭐뭐니까 제 아내를 좀 불러달라고 경찰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거죠. 엄청난 사건이었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뭐냐면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치고 제가 본 건 어머니였으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침착을 찾았을까? 본 게 아닌데 사고의 결과를 본 게 아닌데 어떻게 침착을 찾았을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20대가 돼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날 사고 났던 날 기억하세요?
뭐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아니 그때 방에 들어가지고 뭘 하셨냐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참 지금도 늘 제 가슴에 품고 있는 말인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남편이 죽었다, 뭐 사고가 났다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이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정신은 없는데 몸이 기도를 하러 간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몸이 기도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짧게 하나님 우리 남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딱 하는데 그때 여러분 습관을 쫓아서 위기의 순간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는 건 그래서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한 말씀을 주셨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저희 어머니가 툭 튀어나오는 이제 하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고 있는데 툭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닿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입이 갑자기 그 말씀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말씀이 주님 주시는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 고백이 나오는데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내 남편이 해를 입지 않았거나 만약에 죽었더라도 내 남편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싹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명철해지면서 사고 현장에 전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걸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캄캄한 위기의 순간에 말씀은 우리를 명철하게 하고 그것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고 내 그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밤중에 오시던 날 지혜로운 열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 준비한 등불입니까? 평소에 준비한 등불이에요. 97절 말씀처럼 내가 평소에 읊조린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말씀이 생각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신자가 위기의 순간에 최악의 결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읊조린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쌓아놨던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나오고 평소에 읊조린 다시 말해 평소에 큐티한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명철한 빛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그 큐티를 하는데 제가 어저께 굉장히 힘든 하루였어요. 왜냐면 새벽부터 그렇게 수치를 당할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이걸 안 갖고 왔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막 그 새벽에 강단에 서는데 잠바를 입고 설교를 하지 않나. 그거 끝나고 막 어저께 하루 종일 수치당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수치당할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작은 수치를 잘 당해야 돼. 작은 수치를 잘 당해야 돼.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면서 작은 수치를 잘 당하는데 작은 수치 잘 당하니까 큰 수치를 안 당하도록 주님이 계속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한 길로 명철한 길로 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평소에 읊조리셔야 돼요. 날마다 큐티로 말씀을 읊조리면서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명철하게 만들면서 절대로 우리를 위기로 몰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늘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시면서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명철함으로 정말 그 길을 위기의 순간에 눈앞이 캄캄해질 때 그 길을 잘 헤쳐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